곡괭이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간증드리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한 시기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산군 해미면 기질인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제 누님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강화도에서 모회교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리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이제 열심히 그 개척을 해서 2년 만에 180여 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성장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지어서 이제 막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이거 불이 난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두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잘 개척하고 부흥하게 됐어요. 이제 서로 두 분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싸움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장로가 됐고 한 사람은 이제 권사인데 장로가 되려고 그러는데 장로가 그 사람을 못되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안 좋았는데 내가 듣기로는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려고 가서 무릎 꿇기도 하고 용서 빌기도 하고 서로 잘못된 감정을 풀기도 하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불만을 품고 하루는 예배를 보는데 예배 도중에 휘발통을 들고 들어와서 자기 몸에 뼈안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살하려고 한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보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손에 라이터를 2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예배 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가서 달래면서 라이터를 뺏으려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터를 뺏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아마 라이터가 긁어졌나 봐요. 불이 확 붙어가지고 온 교회가 불나기 시작했고 저는 목사 가운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노인 집사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 못 나오고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 목사가 그걸 구해야지 누가 하겠나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또 거기다가 하나님 주의 일 하다가 순교하면 영광이죠. 순교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가서 그녀를 구해왔습니다. 그 구해오는 동안에 화상이 심해가지고 완전히 4도 이상 화상, 심한 화상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일요일인데 지방 평택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수원으로 보내요. 또 차를 타고 또 수원을 또 열심히 갔습니다. 수원 핀센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너무 심해서 할 수가 없다고 서울 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아픈 화상으로 지금 다 죽어가는데 또 서울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한강 성심병원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더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제 뭐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죽어도 괜찮은 서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식구가 그건 할 수 없다. 치료한 데까지 해주십시오.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관심도 없이 문 앞에다가 그냥 응급실에 들이지도 않고 놔두는 거예요. 몇 시간을 놔두는 겁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근데 간신히 어떻게 수습을 해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간신히 치료받고 살게 됐어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저희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온몸이 다 붓는 겁니다. 그게 하도 부은 게 심하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얼굴이 부어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한 20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뭐 한계가 됐으니까 집안 식구들 인사시키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우리 아들, 딸하고 왔어요. 근데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냥 음성만 듣고 말만 듣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슬프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너는 괜찮아질 거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 보겠다고 왔다 가는데도 뭐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 치료는 화상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치료 가운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숨이 막혀서 죽을 뻔했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을 뻔했는데 마지막에 목을 이제 칼로 뚫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뚫려고 하는데 목에 숨이 쉬어졌어요. 그래서 목을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낫게 됐어요. 그때 수술했다면 저는 말도 못했을 것이고 설교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잘 지켜주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도왔고 옛날에 알던 나의 교인들이 도와서 그래도 수술하는 가운데 잘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화상 치료받는 동안에 재밌는 모습은 제가 이제 목사로 치료받으면서 몇몇 교인들이 또 들어와서 화상 입은 교인들이 왔어요. 근데 놀라웠게 얼마 지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교인들은 다 살았는데 그 믿지 않은 교인들 옆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다 죽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시는가 보다 하는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몸이 병신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원망과 미움이 하나님께서 하나 없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당할 수도 있고 저런 일 당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원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망과 미움이 있으면 그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퇴원해서부터가 더 문제였습니다. 몇 개월 치료하고 퇴원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때 그 얼굴 모습, 몸은 말이 아니죠. 얼굴은 원숭이 같고 손발은 다 타서 붙어버리고 정말 보기가 흉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 싫었어요. 근데 교인들은 내가 퇴원하고 오니까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목회하겠느냐. 목회 사퇴해라 하면서
저를 예면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마음이 아팠죠.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그 같은 지방 내 어느 목사는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이용해서 또 한 자리 챙기려고 합니다. 와가지고는 돈을 해줄 테니까 나와라.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받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내요. 난 또 그 말만 믿고 나왔어요.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나와서 이제 있으니까 다행히 교인들이 쫓아나왔어요. 어떻게 교인을 구하다가 몸에 이렇게 다쳤는데 하나님이라다 다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예면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좋은 정신을 함께 하면서 목회에 동참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10여 명이 나와서 지하실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목회는 하지만 제 건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10번 정도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 조금 지나서 또 수술하고 또 얼마 지나면 또 수술하고 하면서 10번 정도를 수술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가장 제가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안 된 거는 제 모습이 너무 흉측하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같이 놀아주지를 못했어요. 아이들 한참 클 때인데 같이 해주질 못했어요. 내가 너무 병원만 다니느라고 뭐 같이 얘기하거나 추억을 만들어주거나 좋은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잘 커서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셔서 다 지금 생활들 잘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정말 나의 병 수발하고 또 생활고 또 목회 돕는 일 모든 게 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도왔습니다. 내가 투정해도 다 받아주고 참아줬어요. 내가 투 없는 실수를 해도 참아줬어요. 정말 우리 아내는 천사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건강하도록 지켜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말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아내가 좀 건강이 좀 약한 편이에요.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을 양발을 다 하고 그리고 허리에도 협차증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좀 회복이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지금 많이 좋아져서 건강한 상태니까 제가 좀 많이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건강에서 지금 상당히 좋아졌는데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치유를 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그걸 기다렸어요. 그전에는 상당히 얼굴도 붉었고 안 좋은 상태였는데 목회를 끝나니까 또 얼굴 색깔도 다 제대로 들어왔어요. 아마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런지 얼굴 정상적인 색깔로 다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이 좋아진 걸 보고 물어요. 그 후로 수술을 얼마나 더 했느냐, 또 건강을 위해서 뭐 특별한 거 뭐 보약 같은 걸 먹는 거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젊어서 수술을 하고는 그 뒤로 그냥 놔두었었고, 또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니까 치유가 돼서 어느 정도 제 모습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작은 교회에 나가서 가끔 설교하고, 그리고 제가 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유튜브로 설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타다남은 부적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사택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 형제가 15명이 넘어요. 그 형제들 다 이제 불나서 다 데려왔는데 웨슬리만 아직 불타는 사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늦게서 가서 웨슬리를 건져왔는데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그 화상 입은 모습으로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그는 타다남은 부적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 동기 목사들이 나보고 당신도 웨슬리처럼 타다남은 부적갱이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겠다고, 그런 사명이 있나 보라고 그러면서 늘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조그만 터반 농사를 지으면서 또 주말마다 4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영어 성경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영성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제가 30분 동안 걷고 운동하는 동안에 영어 찬송, 영어 팝송, 영어 명곡 등을 25곡을 늘 부르면서 다닙니다. 앞으로 30곡을 더 외워서 부르면서 운동하려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정말 이렇게 안 해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너무너무 극단적인 고난을 하며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증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